안녕하세요. 이수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전할 주제 말씀은 팔복입니다. 이 팔복 설교는 이재롱 목사님의 저서 참된 복을 쫓는 자에서 말씀해 주신 영적 설명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특히 산상보응 중 팔복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자녀의 모습을 알게 해주시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 여러분 모두가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복이란 말을 싫어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른들은 장롱이나 밥상, 옷 등에 복자를 새겨 넣기도 했죠. 새해가 되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럼 어떤 것이 참된 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 생각하십니까? 돈이 많은 부유한 사람, 명예와 권세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하여 효도받는 사람, 건강에 걱정 없고 가족이 화목한 사람. 그런데 이런 복을 모두 누리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을 봅니다. 물질이 있다 해도 건강을 잃어 걱정이요. 명예와 권세가 있어도 가정의 불화로 근심해야 하며 불의의 사고가 나지는 않을까 걱정하며 살아야 하니 무엇 하나를 가졌다고 행복하다 복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았다 해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오는 죽음이 있으니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가진 부귀영화는 한 줌의 흙과 같이 사라져버리죠. 그런데 죽음은 이 세상과의 작별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내세의 시작이지요. 그 영원한 시간은 무서운 지옥과 천국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지 않고 먹고 마시며 잘 사는 것에만 수고하였다면 결국 무서운 지옥에 떨어지니 이 땅에서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럼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세의 아름다운 천국을 소유케 하심은 물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처럼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며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부터 전해드릴 팔복 말씀을 통해 확실히 깨달아 참된 복을 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가난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부유한 것이 좋지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가난한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영적인 말씀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흔히 생각하는 물질이 없어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것을 뜻하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악이 없고 선한 마음으로 아무 욕심이 없어서 자기를 비울 줄 아는 중심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심령을 채울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에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도를 해도 쉽게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니 구원받기도 그만큼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보면 세상의 욕심으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어 전도를 해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봅니다. 사업이 바빠서 교회에 못 다녀요. 지식권세 부를 쌓기에도 너무 바쁜데 세상에 좋고 재미난 것이 많아서 아직은 교회 가기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요. 이렇게 세상의 부, 명예, 권세로 그 눈과 마음을 온통 채우고 있으니 우리를 만드시고 천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전하며 그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25절에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약대는 낙타를 말하는데요. 낙타는 사람이 타기도 하고 물건을 실어 운반하는 몸집이 큰 짐승입니다. 특히 사막을 이동할 때 유용한 짐승인데요. 이렇게 큰 낙타가 어찌 실을 꿰는 조그만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엔 이 불가능한 일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았기에 마음까지 부여해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여 부자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그 상처를 개가 앓는 불쌍한 삶을 살았어도 심령이 가난했기에 하나님을 믿었지요. 그리하여 나사로는 죽은 후 구원에 이르러 이 땅과는 전혀 다른 행복과 부요한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죽은 후의 형편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렸으나 이 땅에서 매일 잔치하며 부요하게 살았던 부자는 그 마음도 부요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아래 등부에 떨어져 심한 고통 중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먹을 물도 없이 뜨거운 불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부자는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이라도 묻혀 떨어뜨려 주기를 바라지만 그리할 수 없는 것이 지옥이죠. 지옥에서는 이 세상에 살 때 재벌이나 권세자, 심지어 왕이었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곳에 떨어진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불 가운데 고통받는 비참한 신세요. 영원한 고통 중에 세세토록 아무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잔치를 즐겼던 부자와 가난하여 구걸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거지 나사로 중에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거지 나사로이지요. 여기서 잠깐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려면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걱정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이 땅에서의 부요하고 가난한 삶의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내세에 영생과 영벌이 있고 그 영생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함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에겐 이 땅에서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머리 되는 복 등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 받는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이신가요? 부요한 자이신가요? 아마 대부분 가난한 심령이었기에 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임하는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천국은 이 땅에 눈물, 걱정, 근심, 질병도 없이 기쁨과 행복만 있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하는 수고도 없고 미움, 시기, 질투, 악은 전혀 없는 사랑만 가득한 곳이지요. 무엇보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경작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롭게 만드신 곳이요. 매일매일 찬양과 잔치가 베풀어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행복한 사람이었다 해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부요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웠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또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곳을 상상해 보세요. 천국에서의 행복과 기쁨은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복을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일가친척, 이웃, 친구 등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전하여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여도 마음문을 닫고 전도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이 전부인 양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나? 난 아직 건강하고 지식도 있고 부요하여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치 않다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실망치 말고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지금은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는다 해도 때론 어려움을 당하거나 심령이 가난해지는 상황에 여러분의 전도가 떠올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오빠가 여동생에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아무 부족함이 없었던 여동생은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동생에게 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으로는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랜 간병 생활을 통해 자신마저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게 되었지요. 이때 이 여동생은 더 이상 해결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전에 오빠가 전도했던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학으로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다는 얘기였지요. 그래서 오빠를 찾게 되고 오빠가 다니는 교회로 저를 안내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오빠의 전도로 이재록 목사님의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성회 첫날 아들의 백혈병을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아이의 할머니를 비롯한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신 대로 이 복된 소식을 열심히 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응답과 치료까지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이지요.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은 왕 다음 가는 권세자로 부러울 것이 없이 왕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에 심한 문둥병이 있었지요.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종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가난한 심령으로 그 말에 따라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문 밖에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전달하지요. 나아만은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명생의 나는 이웃나라의 힘있고 권세 있는 장수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가 생각하며 돌아가려 할 때 함께했던 종들이 만류하며 이보다 더한 것을 시켜도 행하여야 할 것인데 강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못할 것이 무엇이냐 말하지요. 이때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향합니다. 평상시 나아만 장군의 마음과 행함이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종의 말이라 해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는 겸손한 마음이요. 종들이 주인에게 아버지라 부르며 옳은 말을 할 수 있었던 관계에서 나아만의 크고 깊은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지요. 이런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담굽니다. 1번, 2번, 3번, 6번까지 행했지만 문둥병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7번째에 그 몸을 요단강에 담그니 문둥병은 깨끗해지고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습니다. 바로 온전히 순종할 때 응답이 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해보고 안 된다 멈춘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은 가난한 심령으로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치료받은 나아만 장군은 다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왔던 귀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지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선지자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니 응답과 치료의 축복은 물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복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요, 가난한 자의 행함인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가난한 심령의 행함을 보이고 있는지요. 어떤 성도님들은 처음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나아가다 어느 순간 교만하여지고 세상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 다시 부요한 자가 되므로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경우도 봅니다.
성경 출애굽기 32장의 모세의 고백과 시편 69편 28절에는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시지요. 그러하기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시며 빌립보서 3장 12절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온전히 임하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악을 벗어버리고 더욱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참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곧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에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갖가지 복이 임하게 하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온전하게 굳게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들로 채워있던 우리의 마음을 비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하는 속성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신속히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육신의 정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가 결합된 것을 말하며 여기서 몸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에 쫓겨나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지식이 점점 빠져나가게 되었지요. 이렇게 영의 지식이 빠진 후 남겨진 사람의 몸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범죄란 세상에서 말하는 살인, 도둑질, 구타 등 중한 죄만 의미함이 아닙니다. 다툼, 짜증, 수근수근, 거짓말 등 행함으로 짓는 죄뿐 아니라 마음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판단 등의 악의 모양도 포함되죠. 마음의 간음, 짜증, 혈기,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등의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유발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나면 이 비진리가 행함으로, 생각으로 나오려 하지요. 예를 들어 마음에 혈기가 있으면 내 유익에 맞지 않는 일이 생길 때, 짜증스러운 상황이 될 때 이내 분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분을, 화를 내고 싶어 하는 것이 육신의 정욕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도 상대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었다 하며 핑계를 대지만 내 마음에 혈기가 없다면 화날 상황에도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미움이 있다면 상대가 내게 피해를 입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으면 이내 미운 마음이 발동합니다. 험담하며 수군거리기도 하고 상대가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시기, 질투가 생기는 등 악이 나오게 되지요. 상대가 미운 행동을 해서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미움이라는 죄성이 있기에 나온 것입니다. 그 마음에 미움이 없다면 아무리 상대가 나를 욕하고 해코지하였다 해도 밉거나 싫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과 죄가 없이 진리와 선으로 가득한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상황에도 선과 사랑만 나온 것을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미움이 조금도 없으시고 오직 사랑만 가득하시니 십자가의 고난과 처형에서도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미움과 원망도 없이 오직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와 같이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과 같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진리, 선, 사랑만 있어 그 향이 퍼져 나오는지 아니면 죄악이 있어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므로 악한 냄새가 나는지 아직 내 마음에 비진리가 있는 만큼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주관하여
내 안에 죄성과 악을 발동케 함으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 불같은 기도를 통해 이 근본의 죄성을 벗어내어 육신의 정욕이 발동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요. 아직 비질리가 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없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쉬어 충만함을 이루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을 잘 알아도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마음의 비질리를 요동하여 다시 세상을 쫓고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게 하며 부요한 자로 만들려 하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하는 속성을 말합니다. 눈이 있어 보고 귀가 있어 들으며 발이 있어 간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어디에 있는지가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번 스쳐가며 본 것이라 해도 아무 의미 없이 보고 들었다 해도 그것이 느낌으로 입력되어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또 보고 싶고 취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고 듣고 접한 것들이 죄에 속한 것, 어둠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를 통해 음란문을 한번 보았는데 그 한 번이 뇌리에 기억되어 공부에도 방해가 되며 또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을 접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폭력의 강도가 더 높아져야 재미있어 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 내게도 그 폭력이 배어지기도 하지요. 또한 안목의 정욕을 통해 내 안에 비질리가 발동되어지니 육신의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가 아니면 보지 않고 듣지 않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자랑하는 속성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자신이 가진 것, 부나 명예, 권세, 재능, 외모, 지식 등으로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또 이생의 자랑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교만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낮아짐, 섬김, 희생, 사랑과는 거리가 먼 심령이 부요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천국의 아름다움과 소망은 없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가치 있게 느껴지지요.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하나님의 일로 충성하며 헌신하기 싫고 그저 구원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며 왔다 갔다 하는 쭉저기 신앙생활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세상의 것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취하려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부, 명예, 권세, 지식이 신앙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으로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지요. 그러니 자신을 돌아보아 세상의 욕심은 있지 않은지 은근히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지 않는지 범사에 살펴야겠습니다. 세상의 욕심을 버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 위로부터 천국의 소망을 채워주시니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하신 대로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온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둘째로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은 단순하고 순수하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알려주면 쉽게 받아들이고 자존심이나 자기 고집이 없어 지적을 하거나 권면을 하여도 쉽게 인정합니다. 그러니 잘못에 대해 금세 뉘우치고 회개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세상에 물들어 순수함이 사라지면 죄를 범하면서도 무감각해지고 권면을 받아도 인정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죄책감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을 소유한 후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와 악을 행함으로 구원의 길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는 선악간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한 것을 보면 쉽게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며 악은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악이라 하시면 마음에서부터 싫어지고 어찌하든 범죄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신속히 변화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불같은 기도를 통해 죄악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더 좋은 천국은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킴과 보호하심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절엔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대로 더욱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 매일매일 죄와 악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채워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참된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주변에 가난한 심령이 아닌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도 신속히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었다 만족함이 아니오 더욱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참전의 모습으로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심령을 마음을 깨끗이 비울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영으로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